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살님 백일기도 회양 네. 그 의복이야? 네. 복복을 입고 와야지. 아, 그런 거구나. 이쁘게만 입고 오려고 그냥. 자, 대단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100일 우리 지장회장 자주 보자. 보고 싶었구만. 자, 대단한 기도.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는 기도가 대단한 기도예요. 우리가 2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우리 130 광명진원 기도, 3000일 기도 하고 있죠. 벌써 2년, 이제 반절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긴 거 같아도 3000일 기도, 그리고 이 스님 같은 경우는 10년 기도를 이렇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자, 지장 기도 10년 하고, 광명진원 기도 10년, 이제 좀 있으면 130 광명진원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도는 우리가, 이 원통전이 건립되고 그러면 신묘장도 대도가 아니라 관음 기도로 10년 또 기도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스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평생의 어떤 기도,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나이도 스님이 먹고 그러면 오로지 방편의 기도로 나간 기도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평생의 기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작정을 한 거죠, 스님도. 이런 일반 불자님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교의 어떤 기도는 인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어떤 전생부터 쌓인 업식도 있고, 그리고 불교라는 자체가 조금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불교 믿으시는 분들이 어떤 내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남들하고 이렇게 섞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시다고요, 성격학상. 그래서 남하고 부딪힘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연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하고 이 교단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또 예법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절차도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또 입문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입문하기 어렵고, 접하기도 어렵고, 성격상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 불교라는 것을 접하기가 어려운데, 접하기가 제일 쉬운 게 어떤 거냐면 100일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접하기가 가장 쉬워요. 우리 보살님도 잘 모르다가 100일 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만들어지지, 그죠? 이렇게 완전히는 몰라도 그래도 쉽게 좀 접할 수 있잖아.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100일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스님은요. 그리고 스님이 우리 불자님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서 오신 분들이 스님한테는 많이 와요. 그래서 사업적이든, 특히 부부간의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사업적인, 그리고 특히 우리들은 자녀 기도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스님이 이제 의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골절이 되어 있으면 수술합시다, 기부스합시다, 뭐를 합시다. 여기는 절이에요. 절이 할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불교에 입문하는 것도 좋고, 어떤 것은 불교대학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교대학을 운영을 해도 하나의 방편이 될 거고. 하지만 우리 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간절함 때문에 스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냥 편안해서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를 하나 갖고 싶어서 절에 왔어. 스님을 친견을 해. 그러면 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 너 그냥 불교대 우리가 운영하니까 불교대 와가지고 한번 공부해봐.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게 해요. 하지만 우리 대화사에 오신 분들은 간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들 수능이라든가 머릿속에 온통 이 불교대 다녀가지고는 수능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기도하는 것은 뭐 건강은 조금 찾을 수 있어요. 안정을 어떤 계속 안정 마음 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공부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사라는 절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 입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님도 여러 가지 처음에 불교대도 운영을 했고 이렇게 방편을 여러 가지로 입문을 할 수 있게 하고 불교를 접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도에 입문할 수도 있게 불교에 입문할 수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원 성취라는 것도 간절한 마음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잘 생각해 본 결과 백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예전에는 무조건 백일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포교당 안에가 백일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스님의 어떤 백일 기도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기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스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은 스님 자체가 뭐랄까 나태한 건 절대로 아닌데 뭔가 이렇게 어깨에 숙제 지기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 그래서 백일 기도를 웬만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백일 기도를 왔어요. 우리 보살님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숙제를 진 것처럼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같이 마음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스님도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기도의 용량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은 이제 스님도 용량을 비워내긴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스님 나름대로의 어떤 비울 수 있는 내 꽉 차 있는 이 용량을 조금 비워내기 위해서 그래야 다른 분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일 기도가 굉장히 내가 숙제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 못해요. 그리고 이 관리라는 것도 훈육이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의 역량이 조금은 좁아요. 지금 왜냐면 스님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벅차고 막 그래서 조금은 백일 기도를 많이 지금은 하지만 우리가 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백일 기도가 제일 좋다는 거. 그리고 이 백일 기도의 어떤 효험, 영험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스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체험들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저기 이렇게 좀 영업록, 효업록 이렇게 막 해다 보면 막 책 같은 거 보면 나는 지장 기도를 해서 이렇게 효험을 봤어요. 나는 관음 기도를 해서 이렇게 효험을 봤어요. 나는 21일 기도를 해서 효험을 봤어요. 100일 기도를 효험을 봤어요. 여러 가지 책자들에 많이 영업록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영험한 게 100일 기도라는 영험함이 가장 많이 구전되고 시자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작은 법당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영험함을 느꼈고 우리 불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참 하나만 소개해보면 우리 젊은 애 하나 있어. 근데 6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거야. 애를 못 낳아가지고 6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시어머니한테 눈치도 못 보고 막 구박받고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꽉 찬 거예요. 약이 받친 거지. 어마어마하게 막 물고 짜고 그러면서 스님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보살님이 오금등인 거 어디 샀을 거야, 그지? 멀리 샀을 거야. 끝털이야, 끝털이. 오금등이 멀지. 멀리서 야, 백일 기도를 시키기는 뭐하고 스님도 참 숙제더라고.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어떤 남자라든가 여자의 밭이나 씨는 다 좋더라고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 6년 동안 해도 안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멀리 백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백일 기도 꾸준히 스님이 약속한 날짜 딱 맞춰가지고 제대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기도 중에는 마장이라는 게 들잖아요.
마장이라는 것은 나하고 내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걸 카르마, 업장이에요. 누구든지 그게 다 오는데 그걸 못 이겨요. 대부분 못 이겨요. 한 80%는 못 이긴다고 봐야 돼요. 그 업이 더 두텁기 때문에 업이 쳐버려. 그래서 백일기도 그냥 쉬엄쉬엄 그냥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0%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아예 못 되는 사람들은 40%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스님이 아까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포기할까 봐서 내가 끌어당겨주지 못할까 봐서 막 겁나서 내가 이제 백일기도를 막 이렇게 주문을 못해요. 근데 그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너무 핍박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지, 신랑한테도 구박당하지, 애는 못 낳지, 애는 하나 있어야 이 사람 팔자가 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꾸준히 100일 되는 날 임신을 했어요. 진짜로. 애 데리고 오래 종종 한 번씩 와. 부처님 오시다 이렇게 와. 이 많이 먹고 컸을걸? 그러니까 이 영험함이라는 거, 그 100일 기도의 영험함이야 그게. 그리고 뭐 맨날 얘기하는 거 막 우리 막 눈 엄청 오고 막 이럴 때 막 이게 막 찾길 다니고 스님은 겁나잖아요. 그런 거 스님이 겁이 많아가지고 사고 나는 거 겁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조금 뭐 기도하고 이러면 조금 마장 낄까 봐서 스님이 더 조심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오셔가지고 어려운 산길 눈길 뚫고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자기가 21일 기도 21일 기도 영양 마치시면 다 효험해요. 영험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내가 특히 수능 기도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애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간절해요. 자, 이 당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절대로 이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요. 그 후에까지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기도 공덕은 있습니다. 기도 공덕은 있습니다. 기도 공덕은 100% 있습니다. 그 공이 딴 데로 안 가요. 그때는 조금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손바닥 이 이분법으로 딱딱 잘라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공덕은 아주 무수히 가다 보면 공덕이 끝에 보이는 거라고요. 자기가 쌓아놓은 그걸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분법으로 딱딱 잘라져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기도의 어떤 효험을 다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는 중이고 멈춰있지 않고 가는 중인데 그래서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잘 가자고 그래요. 지금은 이 길이야. 넓고 편한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뒤에 숲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이래요. 우리 기도의 절대자이신 우리 보살님이나 신중님이나 우리 신장님들은 아신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대화사 한신님들은 뻔히 보이신단 말이에요. 또 앞길에 그게 이분법으로 나는 일로 쭉 가야 돼. 이걸 지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앞에 엄청난 늪이 있고 이런 걸 다 아신다고 우리 절대자들은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이쪽으로 쭉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솔길이 있어. 이 오솔길은 좀 험할 수 있지만 이 오솔길을 지나면 저 위에는 탄탄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12차선 도로가 쫙 뚫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의 어떤 옆으로 가는 부분에 그런 어떤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고 그리고 마장을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처이신 부처님 그 전에도 부처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도 열반애들 위해서 딱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내려놔 보고 싶으셔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마장 들잖아요. 그 마귀들이 와가지고 속삭이잖아요. 열반은 없다. 열반은 없다. 얘야 열반은 없다. 열반 없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이건 내 가르마다 까르마다 이렇게 하시고 정진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으로 눈으로 육식으로 엄청나게 미녀도 보내고 막
사자도 보내고 파수님 어마어마한 그 어떤 마장을 계속 들게 만들었다고요. 부처님 그것도 역경을 다 이기시면서 돌을 닦으시고 끝내는 열반에 이르시고 성불 이루셨어요. 원래 부처님이신데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갖고 싶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대화사와 인연되신 부분들은 다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세요. 기도 열심히 하기로 했지. 은경. 엄청 열심히 해야 돼. 또 그런 게 부분이 있단 말이야. 정말로 있어요. 대화사가 인연되는 것은 쉽게 인연되는 게 아니야. 엄청 어렵게 인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 들이기도 힘들고, 발이 한번 들였으면 엄청난 변화가 와요. 내가 아까 했잖아. 12차 도서가 나온다니까. 정말로 나와요. 그게 우리 애가 됐던, 우리 신랑이 됐던. 그리고 큰 아픔이 이렇게 데려가다가 쭉 낭떠러 떨어져버리면 그게 아픔이 되고 병으로 올 수도 있고 뭘로 어떤 마장이 될지도 몰라요.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믿고 따르고 어떤 성취기도. 그래서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작정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뭐랄까 부처님과 약속의 어떤 기도잖아요. 또 이 중간에 또 얘기하기는 우리 소임 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사무장도 계시고 우리 여기 깍두기라고 해야 돼? 그때 여기 방송 나갈 똘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 소임이라고 그래요. 이 저를 도와주시는 불자님들을 소임 불자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이 뭐 3년, 10년 작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차차 한번 냈으면 전적으로 내봐요. 내보고 정말로 이 뭐랄까 이 소임 맡으면 얼마나 많은 마장들이 많이 드는데요. 역정이 드는데요. 어떤 뭐 스님 대화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걸랑이요. 이 소임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약속하고 어떤 내가 이 벨기도 하는 것처럼 작정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부처님이라는 들게 되고, 그게 업장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가르마, 갈마죠. 갈마, 이 까르마, 두터운 업장에 의해서 내가 부처님이 일을 한다든가 내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작정을 하면 마장은 불명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일기도 이제 스님이 좀 비워놓고 백일기도 이제 코로나 조금 위드 코로나 되면 백일기도라든가 작정기도를 또 열심히 스님이 또 포교하고 같이 또 해나갈 거예요. 이렇게 도움 주고, 그리고 이제 백일기도가 끝났다. 처음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살님? 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잖아, 그치? 이제 100일 동안 이제 다니면서 불교는 이렇게 제일이라는 게 있어. 지장제일, 관음제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달력에 절달력이 있을 거야. 거기 보면 무슨 제일 그 제일날에 온다든가, 그리고 사시에불은 항상 하니까 40대 온다든가, 그리고 우리 연천 본찰에서 큰 기도 있을 때 뭐 한신기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뭐 약사 부처님 기도라든가 지장 기도라든가 관음 기도 같은 거 이렇게 작정 내고 할 때가 있다고. 그때 오시면 되고, 또 10월 17일 날 크게 하는 천도제라든가 이렇게 같이 입문하면서 어우러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랄까 절에 소임은 아니어도 이렇게 내가 어떤 소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책상만 닦아도 큰일이야. 딱 요새는 물티슈 잘 나오잖아. 물티슈 가지고 스님 여기만 닦아도 되고, 우리 연천에 그 매주마다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깨끗이 물티슈 휴지 다 가지고 왔더라고. 이렇게 다 청소하시더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셔가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100일도 끝났으면 숙제가 끝난 그게 아니야. 이제 포문을 여는 거야. 쭉 나가는 거고, 이제 어떤 중압감이라든가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어떤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책도 좀 보고 경전 같은 거 그리고 뭐 법요집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일찍 와가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자고 알았지? 네. 부처님의 어떤 마음에 푹 들어오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들도 편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화사 불자님들 어떤 작정의 기도 하시고 어떤 마장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12차선 아주 대도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날까지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마음 내시자고요. 자, 고맙습니다.